한 2년쯤 전에 여러분들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뵙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낭독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기 전에 영상이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2월 1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작년에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사역을 월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인사로 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사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저희 사역은 청년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 또 브라질에 있는 청년들, 멕시코, 중남미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사역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또 그리고 4년 코스로 진행하고 있는 비전 성경학교가 이제 저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의 축입니다. 이 비전 성경학교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줌으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월요일은 영어권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화요일은 스페인어권 청년 어른들과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5개국에서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목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최준학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는 성경 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어디든지 가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고 또 말씀 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원래 그렇거든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들입니다. 잘 오랫동안 앉아 있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중남미에 계신 분들은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20분, 30분 지나면 막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은 축구공 하나만 주면 24시간을 공 차도 안 피곤해요. 뛰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공 차는 거 좋아하는 민족들입니다. 태생적으로 DNA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말씀으로 붙잡히게 해서 말씀에 붙잡히게 해서 책상이 아니죠.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포르투갈어로는 분다 꽈드라다라고 하거든요. 분다가 엉댕이고 꽈드라다는 각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엉댕이가 각진 학교, 그렇게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 학교 가면은 앉아서 말씀하고 묵상 나누고 기도하는 훈련 학교다. 아예 악명이 떨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두 종류의 훈련 학교를 진행하는데 30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공동체 훈련 학교, 저는 그것을 지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차선책으로 16주에서 19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주 만나서 하는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제 16주 내지 19주 훈련 학교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30일 공동체 훈련 학교는 특별한 경우에 한 달을 헌신해서 하는 그런 훈련 학교입니다. 그 한 교회의 교회 지도자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개월 동안에 성경을 이독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이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4개월 동안에 2독씩이나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분노하셔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러죠? 따지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다가 그분이 저에게 포섭을 당해서 훈련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자로 헌신해서 좋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성서공회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출판하는 데서 도대체 남미의 청년들이 4개월 동안에 성경을 오독 반을 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해서 그 성서를 펴내는 그 출판사에서 표창장을 만들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죠. 어떤 어려운 문제냐면 4개월 내지 4개월 반 정도, 19주 정도까지의 훈련학교를 주말마다 모여서 하면 좀 깊이 있는 변화를 경험하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짓 거 하루 버티자, 하루 내가 견디자, 그리고 하루 나를 숨기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도 숨기고 연약한 것도 숨기고 자기의 내면 속에 깊이 감춰주고 깊이 말이 꼬였어요 지금.
숨겨두고 있는 그 죄들을 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일 공동체 훈련 학교를 선호하는데 30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보통 새벽 1시 정도까지 30일 내내 새벽 5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공식적으로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10시에 끝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1시 정도까지, 어떤 때는 2시 정도까지 가서 다시 새벽 5시에 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남미 청년들이 2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든 청년들에게 2시간 기도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주가 지나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내의 한계가 2주 정도는 자기를 자기를 감출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3주째 접어들면은 더 이상 자기를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요. 자기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3주째는 저희가 처음에 경험할 때는 진짜로 이 훈련 학교가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많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귀신도 발작하고요. 그리고 막 감춰졌던 내면의 그 성격이 다 드러나고요. 자기의 어떤 때는 죄의 문제도 고백하게 되고, 저희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말씀을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게 하니까 각자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막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만나게 해주니까 그 말씀이 그 내면에 들어가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영도, 혼도,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쪼개세요. 그래서 완전히 홀라당 뒤집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만난 그 청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흔히들 우리가 종교적인 분류로 한다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만남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남이 중심입니다. 먼저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만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준학 목사님을 만난 것도 제 선교사의 삶 가운데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가르쳤던 제자가 어른이 돼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찬양 리더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을 잠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저를 자기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때 최준학 목사님은 미국 그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배 마친 후에 당회장실에서 모임을 갖는 자리에 우리 최재정 집사라고 그 청년 집사가 제 손을 이끌고 저를 소개하려고 자기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이 이분입니다.
저의 멘토시고 막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최준학 목사님이 계셨고 최 목사님과의 만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대전에 있는 새벽교회와 연결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쭉 그 만남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새벽교회는 저하고 교단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저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동역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새벽교회와 저와의 만남이 10년이 넘도록 어쩌면 남은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진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만난 그 만남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되신 분들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해져 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북남미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토요일 오후 시간이 여기 주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교회에 예배를 제가 종종 참여합니다. 그래서 김갑아무개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도 열심히 보고요. 또 그리고 미국에서 잠깐 방문한 어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한 것도 듣고 153 사역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단단해져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은 선교사로서 축복이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에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에서 함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참 누리기 힘든 축복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 대륙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극명하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선교사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붙잡고 목숨처럼 싸우고 있는 선교사와 그렇지 않는 선교사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거기만이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 길 벗어나면 살 길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그 복음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할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붙잡지 않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디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거를 보고 계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한 23명이 여기 서 계시더라고요. 교사로서 헌신하신 여러분,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니, 찬양하다가 갑자기 딱 반주만 나오고 나레이터가 낭독을 하는데 그것이 참 가슴 뜨거운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그 고백과 같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말씀으로 단단해진 그와 같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다가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를 가셔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선포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에 안 맞는 생뚱맞은 결정이셨습니다. 급작스럽게 결정하셨습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4절부터 6절 그리고 42절만 낭독을 했는데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요한복음 4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게 1절, 2절, 3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4절에 갑자기 딱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누가 막 거짓 막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는데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구다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치료해주고 여관에다가 내려놓고 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다 대주고 필요하면 내가 돈 더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이 사마리아라는 게 어떤 지역일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상당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잖아요. 유다 지방으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중심이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됐습니다. 수도격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722년인가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아수르로 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아수르가 점령해서 힘으로 침략을 했지만 반란이 무서운 거예요. 반란할까 봐. 유태인들의 기질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선택한 정책이 뭐냐면 이 친구들을 완전히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자. 그래서 그때는 아수르가 제국이었어요. 바벨론도 아수리에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붙잡아왔던 포로들 다른 지역에 있는 포로들을 다 아수르로 데려가서 거기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어느 말살에다가 혼혈 정책을 써서 꼭 어디하고 똑같죠. 혼혈 정책을 써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나중에 아수르로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가서 너네 가서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는 순수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혼혈이 돼갖고 혼혈 정책으로 난 2세들, 3세들 또 외국인들, 뭐 바벨론인들 다 와서 모여 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당하느냐? 어디에게 멸망당합니까? 남유다가? 아수르가 멸망당한 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70년 뒤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그 혼혈로 섞였던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좀 도와줄게. 우리도 도울 수 있어. 했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니들은 빠져. 니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같지 않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방해꾼이 될 거야. 그래서 막 방해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 사람들과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원수 아닌 원수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그런 배경을 갖고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가 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에겐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또 그들을 이야기를 섞지도 않고 그 지역을 방문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바로 쭉 올라가시면 너무 쉬운데 오른쪽 지도를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우회를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에 유다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규칙을 깨겠다는 거예요. 혼자 뭐가 된다? 반역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말씀 제목?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죠, 교사님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거기를 가시려고 했을까? 우리는 객관자잖아요.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객관자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갔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을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 마을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는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마 CJ를 갔든지 어디를 갔겠죠. 이마트를 갔든지 가서 이제 음식물을 사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간 도중에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적지에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만약에 예수님이 효율적인 방식만 선택하셨다면, 일확천금의 방식으로만 사셨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식만 선택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면 오늘의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적게 투자하고 적게 벌자? 아니잖아요. 나는 수고 조금 하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얻을까가 최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얍삽하다 그렇죠. 약삭 빠르다. 빠질 때는 기가 막히게 빠지고 내가 들어갈 땐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얄미워. 근데 부러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약삭 빠른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효과적인 방식도 아니고요. 아니 무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고를 하시냐고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깨뜨리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집안에 있는 가문만 깨뜨리려고 해도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지금 선택하신 이 결정이 그 민족 전체의 문화와 습관과 전통을 다 깨뜨리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한참 전에 이렇게 손목에 끼고 다닌 반지, 고무 반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영어로 네 단어가 써 있었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매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모든 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모든 습관을 다 포기하고 모든 욕과 화살을 내가 받을 줄 각오하면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갈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천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하고 싶어가 아니고 단호한 예수님의 결정이고 선포입니다. 남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호한 예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변화를 갈망하는 한 여인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계 방식은 늘 이랬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고 수만 명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도 있음과 동시에 늘 그 가운데서 갈망하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그렇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갔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홀라당 자신의 삶이 180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그 한 사람입니까? 변화는 추종자로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변화는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인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삭개오는 누가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결정들을 탁탁탁탁 해나갑니다. 그 결정 속에는 과거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도 가차없이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겼던 PhD, 자기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학문적 가치도 아무런 의미 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속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데 뜨거운 한낮에 물 길러 갑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가는 여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공격적인 여인이었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고 그리고 한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해본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길게 대화하고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반박하고 공격하며 아주 공격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 말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뭔지는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함,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해소될 수 없는 그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것이 이것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던 것은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 정말로 예수님이 목도 마르셨지만 이 여인과 대화하기 좋은 하나의 첫 시작점입니다.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경청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도 소그룹도 가끔은 하지만 제가 선택하는 방식은 1대1로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수백 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자 양육을 1대1로 하게 하신 것은 제가 경청을 잘 못하니까 너 경청을 내가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을 합니다. 저는 제 본문도 읽으라고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대답하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하는 거는 그러면 형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고 그럼 그분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남미에서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남미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보통 2시간, 3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는데 4시간도 가고 5시간도 갑니다. 그럼 그 4시간, 5시간 동안 저는 뭐 하느냐? 아이 됐고 빨리 끊어봐. 요점만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과테말라에 가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울분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공격적인 성품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는 4시간까지 듣고 뻗어서 나갔고 저는 6시간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6시간도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가셨어요. 6시간 동안 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경청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분의 눈을 쳐다봐 주는 거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멘. 아이고 저런 공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6시간을 듣고 났더니 집에 가서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전화는 안 보이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얻었습니다. 저의 과테말라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그 공격적인 날선 이야기, 더구나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나인 유다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한 문화인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경청입니다. 이 예수님의 경청은 여인의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마음문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이 무엇을 쏟아내기 시작하냐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상처를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 스스로가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딱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장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술술술술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를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그러나 자기가 갈망하던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수에 대해서. 생수가 뭐냐?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갈급했던 거예요.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아하, 그것이 생수에 대한 문제였구나.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면 아마 내 문제도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 자기가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내 문제를 정리해 주기를 원했지만 여태까지 만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이 여인이 내면 속에 갖고 있던 자기의 막 분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좌절감 느끼고 우울감 있고 열등감 있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 생수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메시아에 대한 것을 한 방에 쫙 해결한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고 분노하는데 이 분노의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안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쪽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1대1의 대면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제자 양육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던 형제입니다. 마크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제가 그 형제를 1년 조금 넘어 전에 만났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제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저 형제 내가 양육하기를 원해요. 참 생뚱맞잖아요. 그 형제가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는데 1년 조금 넘어 전에 처음 얼굴을 딱 봤을 때 제가 느껴졌어요. 저 형제 가운데 갈망함이 있구나. 1년이 지날 무렵 작년 12월쯤에 그 형제와 제자 양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형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가 오늘 이 폴로 셔츠를 입었는데 제가 문신을 감추기 위해서 입은 게 아닙니다. 저는 문신이 없어요. 근데 이 형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문신입니다. 근데 그냥 문신이 아니에요. 이상한 이름도 있고 숫자도 적혀 있고 막 이런 문신이에요. 그건 중남미의 유명한 갱 조직의 문신이에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교도소를 갔고 그리고 자기의 남동생도 교도소를 갔다가 저지난달에 12월 달에 출소를 했고 이 형제도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던 형제입니다. 인신매매에다가 마약 조직에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그 일리노이주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악마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악마. 여러분, 여러분의 험악한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인생을 나는 악마처럼 살았어라고 평가할 사람이 계실까요, 여기에? 근데 이 형제는 자기 인생을 악마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과거의 친구들이 다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면모를 제가 봤더니 참 화려해요. 문신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상한 문신들을 갖고 있는 형제들인데 그게 전부 다 자기 그 페이스북의 친구들인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양육이 시작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매주 저하고 양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데 나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 페이스북에 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악마였습니다. 근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이 변화가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거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같이 기도해요. 제가 축사 기도합니다. 마귀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소리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정리가 되고 나면서 이 형제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습니다. 새벽 3시 내지는 3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할 거를 다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매일 아침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에게 매번 지금 2달째 그걸 올리다 보니까 일리노이 주에 있는 과거에 놀았던 친구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형제가 같이 놀았던 형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도대체 너는 그 제자 양육이라는 게 무슨 책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변화를 하느냐 그거 좀 보내줘봐. 그래서 그 책을 일리노이주에다 보내주고 그 책을 받고 있던 이 형제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게 막 확산이 되더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한번 저랑 일리노이 가실 수 있나요? 그래서 Why not? 왜 안 돼? 가자. 왜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쓴 글 때문에 일리노이 과거의 친구들이 자기도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자칫하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저의 사역은 중매 사역입니다. 중매는 소개만 해주고 뒤로 빠지는 게 예의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맞선을 보면서 맞선 자리에 갔는데 중매자가 거기서 막 길게 앉아갖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이쪽 저쪽 얘기하면 주책이잖아요. 빨리 빠져줘야 돼요. 선교사는 그것입니다. 복음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도록 해주는 존재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극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2시간 넘은 거리에서도 매주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왕복 4시간 운전은 아무런 것도 안 됩니다.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분노와 또 열등감에 휩싸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마을로 뛰쳐가서 외칩니다.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 이 이야기처럼 강렬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화려한 미사여구로 설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와, 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던 여인, 저렇게 어떤 때는 보면 얼굴이 그냥 분노가 가득 찼던 여인이 무엇 때문에 얼굴이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평화스러운 얼굴로,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와 보라니 뭘 보라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던 그곳, 숨어서 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로 막힘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 잘 알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냈던 모세.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도시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무섭고 잊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던 애굽으로 가족을 다 이끌고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이야기입니다.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죄와 두려움에 대하여 상처에 대하여 이제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냥 자유가 된 거예요. 과정이 없어요. 만남 그 자체가 그냥 자유예요. 우리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어제까지 있었던 문제로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내 마음속에 까닭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입속에서 흥얼거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와보라. 4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이 16절의 여인이 외쳤던 소리와 와 보라는 소리와 42절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16절, 17절에 머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을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오른손으로 악수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랑 오늘 악수하셨던 분. 여러분, 오늘부터 손 닦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이 손이요, 이래봬도요, 도마에
도마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졌던 손을 만진 손이에요. 이런 만남은 의미 없어요. 직접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여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열등감, 좌절의식, 피해망상, 그리고 또 분노, 세상에 안 좋은 심리적 성품을 다 갖고 있던 여인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갈라집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42절과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아목의 장로님이 전도했는데 그 아목의 장로님이 전도하신 예수님을 나는 잘 알아. 그것입니까? 아목의 권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에 머물고 계십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선교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사의 고민이 있는데 선교지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왜 안 변할까?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중남미가 기독교가 확산 중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는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어떤 분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마존만 하더라도 아마존의 기독교 인구가 작년 말에 제가 갔더니 작년 초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존의 기독교 인구가 어떤 사람은 50%라고 이야기하고 6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사회 속에 범죄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범죄율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변화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말씀,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의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수많은 스승은 있으나 아비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스승과 아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는 스승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사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여인은 막 나가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사마리아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 여인으로 그 공동체가 변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